네, 우리 두 번째 8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도 어린 우리 지한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또 때로는 웃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혹은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좋았다가 너무 슬펐다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된 이 기적들을 생각하고 아이가 생기고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마음졸임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음을 알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분주한 와중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두 사람에게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기도했더니 벌써 2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 교재로는 21페이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더니 빌립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빌립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나 혹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지 혹은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듯이 내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는 거죠. 이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과대포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즉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즉 역사서와 예언서를 포함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서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는다, 혹은 뭐 병고침을 받더라, 뭐 예수님 믿으면 너가 어떤 유익이 있다더라, 네가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말 하지 않더라는 거죠. 또한 빌립은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메시아적인 풍모 혹은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정말 담백하게 네가 직접 만나봐, 와서 봐, 딱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말한 메시아가 맞는지는 너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직접 교회를 가보지 않고서, 직접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와 같은 사람들의 헛된 욕망을 믿기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중요한 철칙 혹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헛된 욕망을 자극을 해서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느냐 보다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정직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지금 재석 씨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들 함께 두 사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소개하기. 이게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좀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철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서 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실패했다. 이 전도는 실패한 전도다. 혹은 성공했다더라.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평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과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이해하고 대화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더라라는 겁니다. 17장 17절 18절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터에서는 장터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에피큐로스 학파, 쾌락을 쫓는 학파라고 하죠. 물론 그 쾌락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말하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금욕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스토아주의, 스토아시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하고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도 대화하고 장터에서도 대화하고 철학자들과도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바울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걸로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되게 철학적인 사고만 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신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 잘 알다시피. 근데 그 수많은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혹은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도 지어놓은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종교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오케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이해를 하고 바울이,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17장 24절 25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테네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전에 모신 신들을 믿었으나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신을 믿고 있지만 나는 말이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과 바울이 믿는 신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를 대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역시도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는 하겠어? 라고 하면서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대충 덮고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해에 대한 책임을 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2절부터 34절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과도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한 믿음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강요가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이해가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좀 길었는데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각각 우리 적어보시고 또 두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하죠. 네, 안녕.